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 인사하실 때에 우리 잘 될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내일까지 내년 목회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해 주셔서 목사님에게 또 좋은 계획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더해 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모두 크게 나누면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1편부터 41편은 1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42편부터 제2권이 시작되는데 1권의 대부분이 이제 다윗이 쓴 시라면은 2권은 여러 사람들이 쓴 시가 섞여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로 고라 자손의 시가 쓰여 있는데요. 이 고라 자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그 강야 세대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반역자였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였는데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의 증손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제사장의 임무를 담당하시면서 아론 지파, 아론 계열의 사람에게는 자손 사람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나머지 다른 레위 자손들은 이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제사장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 똑같은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왜 아론 자손만 하나님께 제사장을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지만은 이 자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의 문지기인 동시에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지금의 성가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지은 시 같아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깨달다, 또 생각하다,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더니,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 이런 교훈을 주시더라 라는 것을 적은 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내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토로하는 것을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11절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인데요. 5절에서 7절이 내 성찰에,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42편이 구조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이 시인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어디 보아도 광야와 같은 그때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바로 목숨과 관련된 일입니다. 시냇물을 찾으면 좋고 안 찾으면 그만해야 하는 것이라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이 이 광야와 같은 강약을 살아갈 때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찾는 것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인도 지금 너무나도 갈급한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공고한 가운데 있는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너무나도 갈급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르죠.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돈에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른 힘 있는 사람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물질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세상 어떤 것을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를 목말랐던 것처럼 오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목말라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 목말라할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제 이 시인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갈급한데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죠. 야,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네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러움에 눈물이 너무나도 흘러서 음식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소리내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는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도 낭망하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섬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즉각 우리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그리움이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시인은요, 정말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고, 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냐고 그러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고침을 베푸시고 치유함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너의 그 권세를 다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인도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에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어렵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에 내 모습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얘기했을 때에 잠시 잠깐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내 소망을, 내가 왜 하나님께 내가 낙심하면서 불안해할까? 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힘들 때가,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찬송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시에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때로는 많은 시간을 또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일날 그 김혜랑 성도님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이제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자기 셋째 아들이 뇌전증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주시는지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면서 그랬지만, 분명한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뇌전증을 치료하게 해주신 것을,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소설하면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걷는 모습을 또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이런 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내가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또 바다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고 폭포를 만드시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과 10절에 원수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궁극해 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렵게 합니다. 여전히 나는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9절과 10절 말씀처럼 원수들이 나를 슬프게 하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라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상황이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비록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내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 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 갈급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갈급할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셔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또 영광의 찬양을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정말 그 고난으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멸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아니함으로 내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사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실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